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문 족보 이름을 들어가지고 에스라에 대한 사람을 살펴보았지요. 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었나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땅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두 번째로 이끌고 올 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때 유다 백성들을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환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언제 재건했죠? 주전 516년에 재건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봉헌식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주전 458년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누구였느냐 그러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도 고레스 때처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인도할 때처럼 이 2차 귀환 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조서를 내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본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도 좋다.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겨서 줘라.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포로로 왔지만 다 가도 자유롭게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포로 귀환의 허락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렸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제 8장에 보면 그 가문별로 몇 명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친절하게 합계를 딱 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 기록하진 않았어요. 다 더하기를 해보면 적어도 1755명 정도가 귀환을 해요. 많아요, 적어요? 수십만, 수백만이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 있을 텐데, 거기서 자식도 낳고, 지금 성전 1차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2차로 귀환할 때까지 그때가 50년, 6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안에도 자녀들 낳고 해서 가문도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졌을 텐데, 고작 기껏해야 1755명밖에 오지 않았다. 귀환한 사람들 중에 너무나 작은 숫자가, 1차 때도 4만 몇 명 왔을 때도 우리가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근데 2차 때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가 오게 됩니다. 왜 안 왔을까요? 이 15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은금도 가져가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그런 제사 드릴 때 사용할
17절에 보면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뭐 이런 거 다 물품을 신속히 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해도 좋다 해라 이렇게 했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그 제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 같은 것도 다 제공했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원하는 것이면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가 써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까지 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다 가지고 귀환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그리고 물건도 제공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귀환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으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완전히 이제 편안한 삶이 된 거예요. 60년 넘게 거기 살았으니까 자식 낳고 뭐 이랬으니까 딴 데로 다시 본국이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미국이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에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서 물도 막 설고 또 낫도 설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향수병에 걸리고 홈식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한참 살다가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오면, 한국에 오면 너무 도로도 좁고 차는 왜 이렇게 많고 사람들은 걸리적거리고 먹고 살기 아웅다웅하고 그랬으니까 차라리 미국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포로 신분이었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급속히 추락해버리는 상태였고, 지금은 어디가 잘 나가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막 왕성하게 잘 나가는 그런 때였으니까 거기 남아서 사는 것이, 여기 돌아와서 성전 지키는 했지만 거기 와서 다시 자리 잡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여겨졌고, 거기서 차라리 눌러앉아서 지금까지 그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 이제 즐기고 살만해졌으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갖고 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 이미 바사 제국의 삶이 그들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었고 편안하게 여겨졌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나라이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성전이 있었을 때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선민의식을 회복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나라가 쪼개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회개치 못해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도 않고 성전하고는 영 떨어졌으니까 눈으로 안 보고 마음도 멀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들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문화에 또 이방 종교에 깊숙이 자기들이 스며들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바벨론 시대가 아니죠. 때 바사와 페르시아와 이렇게 되어버렸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민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선민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총회에서 바깥 이방인 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갈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 영원한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갈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기회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인데,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거나 기회에 관심도 없거나 기회를 경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지금은 열려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 나라는 영원히 문이 닫혀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때가 지금인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 그 기회를 무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원한 절망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 주변에 가족, 친척,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인 이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권하고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포로 귀환을 허락하면서 에스라에게 금은 가져가도 좋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짐승, 제사드릴 짐승들 가져가도록 해서 성전을 위한 예물과 제사를 드릴 제물로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고 그렇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 그렇게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딱 기록해 줬어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20절입니다. 궁중창고라고 했는데, 궁중창고라고 하는 말 옛날에는 내탕고라고 했던가요? 거기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꺼내다 써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제사나 무언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미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다 써도 좋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비비를 따로 책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왕의 보물창고에서 가져다 쓰도록 했다. 우리는 왕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막 큰 창고 지어놓고 자물쇠로 꽉 잠궈놓은 그런 창고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여러 지방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청에서 그 모아진 그 세금들을 누가?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그 사용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정을 사용할 권한을 에스라에게 준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 1차로 귀환할 때는 누가 칙령을 내렸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했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사용되는 돈, 그걸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스라엘 말고도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여러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계를 제패한 나라니까. 그런데 그 원칙이 뭐였냐면 그 지역에 필요한 돈은 그 지역에서 거둔 돈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때 포로 신분이었으니까 본국 바사에다가 바쳐야 될 세금,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도록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에 덧붙여서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아닥사스다 왕은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사용될 제물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특별한 예산을 거기다 더 덧붙여서 주었고, 자기 궁중 창고, 내탕고까지 털어가지고 그걸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특별 금융 우대 정책을 실행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이게 보통은 포로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막 그 폐허가 되고 막 그럴 때도 돈 서로 이렇게 자기 지원하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막 이러는데,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원 못하겠다, 막 빨리 휴전해라 압박을 넣고 그러잖아요. 돈이 전쟁하면서 필요한데 그 소용되는 돈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뭘 가져가려고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미국에다 내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있는 핵 발전소 그것 운영권도 우리한테 넘겨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넘기냐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배우 출신 대통령이 가고 군복입고 가고 트럼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다고 미국에서 나 잡아가는 거 아니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서로 대통령 그 최고위 그 회담하면서 언쟁도 벌어지고 막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군인데 자기가 도와주면서도 그렇게 막 상대방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이런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도와주는 우방국이 아니고 누구냐면 포로 국가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포로만 해제해줘도 감지덕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유만 줘서 돌아가게만 해줘도 그거는 너무 고마운 일인데, 돌아가는 포로들에게 필요한 것 다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모자라면 또 다른 용처가 생각하지 못한, 미처 계획하지 못한 돈 쓸 일이 생기게 되거든. 왕궁의 내탕고에서 마음대로 꺼내다가 써도 좋다. 네. 물론 여기서 마음대로는 진짜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특별 예산, 그것을 정해줬어요. 그 정해준 내용들을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포로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은 정말로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고 특별한 것이었다고요. 세금 거둔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모자란 것 다 내탕고 궁중창고에서 갖다가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21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 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다고 했죠. 2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은은 얼마까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 기름도 100박, 소금은 정한 양이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금 뭐 이런 거 따져볼 때 34k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 100달란트니까 3,400
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3.4톤이니까 트럭으로 실어도 1톤 트럭 3개, 4개는 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밀은 고르라고 하는 단위를 썼는데, 고르는 뭐냐 그러면 호밀이라고 하는 단위가 성경에 또 나오죠. 고르나 호밀이나 똑같아요. 220리터에 해당하는 것이, 220리터는 우리 드럼통 하나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게 1고르 1호밀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거의 10분의 1이 뭐냐 그러면 밭이에요. 밭. 요즘 어디 동남아 가면 바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데 있잖아요. 바트라고 하는 단위가 그 양을 하는 단위인데, 호밀이나 고르의 10분의 1이라고. 그러면 아까 220리터라고 그랬으니까 1밭은 얼마예요? 22리터죠. 그러면 밀 100고루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22,000리터. 그리고요,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은 22리터가 한 밭이니까 100바트까지니까 2200리터. 예.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양이, 그래서 그만큼 돈으로 환산한다든지 물건으로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은 다른 물품들하고는 달리 상한선이 없이 무제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좀 무제한으로 소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할 때 무제한 쓰게. 적은 양이 아니라고. 소금값 금값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소금값이 비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거기도 귀했을 겁니다. 적은 양이 아닌데, 이것 말고도 그 전에 이미 많은 양의 예물을 에스라에게 주었는데,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마음대로 자기 용이한 대로 쓸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주었는데요. 그게 포로들에게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원래 포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막 자기 거 다 내줄 만큼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포로로 붙잡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미 그냥 한꺼번에 5방 시켜 주었을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이 많은 것들을 예비비까지 다 털어가지고, 궁중 창고까지 다 털어가지고 줬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착해서요?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동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로 풀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거기다가 물건까지 막 돈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어려운 일이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틀림없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 귀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던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일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이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이전하는 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이사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전도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필요를 채워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믿지 않는 이방 세계의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손을 빌어서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불신자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귀한민들을 위해서 세금 깎아주라, 조공도 바칠 필요 없다, 관세도 통행세도 다 깎아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까지 다 바꿔준 거예요? 조세제도를 바꿔준 거예요. 오늘날 국회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 걷지 않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세를 감면하는 감면법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조세제도도 바꿔줬습니다. 25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뭐 하라고 그랬냐면 재판하라고 그랬고 모르는 사람들은 교육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뭔 권한도 줬어요? 재판권과 그리고 교육권도 허락했어요. 모든 일에 관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형도 시킬 수 있고 또 귀양도 보낼 수 있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줬다는 얘기예요? 재판해가지고 또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절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거기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을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를 끌고 갔던 그 나라의 왕이 그 사람들을 선대해서 예물도 주고 또 제도까지 다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협력하게 되고 물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게 하신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또 모자람이 있다면 일개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와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의 쓸 것을 아낌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약속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것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필요를 따라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